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목사님만 하면 방금 노래 4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답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만 대답해보세요. 지금 뭐 하라겠는데?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모험을 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좀 생겨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위에 지치고 경제에 지치고 매스컴에 지치고 지쳐서 이 사람들이 이럴 때 있어서 좀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만들기 간단하더라고요. 모르는 거 아니더라고. 아까 찬송 물어보니까 4가지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데 4가지 뭐예요? 응?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또 말씀을 들으세요. 또 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예, 이거 4가지 하면은 뭐 5가지, 6가지 해도 좋은데 나도 워낙 바쁜 세상이잖아요. 4가지만 하면은 항상 찬송 해야 되고 또 기도도 뭐 기도 아니면 영혼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사랑도 해야 되고 이 4가지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말씀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모한 땅, 맹세하신 땅으로. 그렇죠. 그들의 조상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드시잖아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자그마치 강야를 40년 동안 헤매야 됐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로 가면은 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한 40년을 헤맸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강야를 지나가야 되고 그죠? 또 가나안에 입성하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했나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전투도 해야 되고 전투, 마이성 전투 또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들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냥 공짜로는 안 되더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게 하라, 하나님 하시게 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하시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죠? 그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없는 것들인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 네. 그래서 우리들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되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제 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네. 그 문제가 무너졌네. 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리고성과 적은 아이성 전투 폐하고 말았잖아요. 아주 작은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글자 그대로 아이성. 작은 성인데 그 성에서는 많은 피를 흘렸죠.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뭐 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쟁취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계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할 것들, 적들이죠. 우리 믿음에 성장해야 할 적들. 우리 믿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됩니까? 아니요. 그냥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기필코 들어갈 것입니다. 필연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요단강이 가로막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필연코 당연히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신민 민족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사랑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필연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기만 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것들 다 없잖아요. 포도원도 없고 집도 없고 우물도 없고. 그들이 우물 팠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물 팠어요? 아니요. 우물 안 팠어요. 그들이 성읍 만들었어요? 아니요. 성읍 안 만들었어요. 그들이 집을 지었나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포도원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다. 그죠? 우물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고, 집도 얻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물 파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죠? 그들이 집을 만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신앙이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넓은 가나안 땅, 넓은 포도원, 감람나무, 그죠? 아주 아무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물들이요, 그들이 땀 흘려서 판다요. 옛날 저도 시골에서 우물 해서 뭐 가뭄 지면요, 관정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노래당이 우물 파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 뽑아가지고 농사 지는데 그것도 성공한 사업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우물 파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우물 판다고 하는 것이.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서 우물 판 적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와준 것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손짓이나 했지. 예수님 하시는 게 우리가 도와준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들이 땅 파고 나무 심고 숯을 거뒀나요? 아니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무요? 나무 안 심었어요. 거름 줬어요? 아니요. 거름도 안 줬어요. 다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예배는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죠.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물론 성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막 공부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죠? 완전하죠? 조금만 틀려도 안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신약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미팅을 합니다. 경각심을 높여주고 기도하고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뭐 했는데요? 교회 나온 거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인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준비해 줬었잖아요. 준비해 주시잖아요. 아름다운 땅도 주시고 아름다운 법관 다 주시고. 그때 당시 우물이 생명이었거든요. 가끔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막 가운데 우물 하나 있으면요, 그 우물을 놓고 뭐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야곱의 우물 유명하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물도 다 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소유에 이전해 주는 거예요. 듣기 이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사막집에 살고 있는데요. 100평짜리 큰 아파트를 갖다가 하나님이 내 입으로 등께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100평짜리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뭐 일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그 10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등기 이전해줘요. 감사하나요? 감사하잖아요. 이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으로 등기 이전해 주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물질에 복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은 제약이 아닙니다. 그죠? 물질도 하나님의 복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나버려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 이 모세가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겨우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니까 다 축복해 주세요. 땅도 주고, 뭐, 무화과도 주고, 감람나무도 주고, 우물도 주고. 이제 뭐예요? 배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예요? 등이 따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부르니까. 왜요? 등이 따뜻하니까. 등이 따뜻하면 예전 같으면 예배도 좀 썰싹같이 하는데요. 등이 따뜻하면요, 아휴, 오늘 예배 하기 싫까? 이런 맘 든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모세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다 주셨다. 너희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해. 그죠? 자,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못게 하실 때에. 중요하죠? 그때 하실 때에. 이게 하실 때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실 때. 그 다음에는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려요. 하나님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질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잊지 말. 근데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뭐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차지해요? 물질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노예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질과 우상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걸 경고의 말씀을 두고 있죠. 물질적으로 불량이 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명령.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잘 살게 되면요, 옛날 은혜 다 잊어먹고 살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옛날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살아요.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
13절에 말씀을 보시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세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뭘까요? 14절이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일곱 신이 있죠. 뭐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잡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그거 조심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거기 가면은 잡신들이 많아. 다 필요 없는 신들이야. 그런 신들. 태양신 섬기고 있죠? 아니요. 태양도 하나님 경배해요. 사람들 애굽에 그 왕이 파라오라고 태양신을 섬겨서 하는 거잖아요. 태양신. 예. 근데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신들이거든요. 잡신들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명시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물질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잊지 말고 우상을 버리라. 이걸 강력하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라도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배부르고 등 따뜻해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인간의 물질에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 쓰는 것이지, 물질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이 있죠? 7 신이 있잖아요. 그죠? 7 족속이 하나님 숭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바알도 있고, 아세라,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마라. 그들이 생긴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신들은 거짓신, 헛된 우상, 오히려 인간에게 화를 불러오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런 악한 영들을 섬기지 마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런 거 생기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지면에서 몇 절 시키실까? 지금까지 너희들 다 줬는데, 집도 주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줬는데,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지면에서 반드시 쓸어버린다고 하죠. 몇 절 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강력한 모세 설교를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비록 내가 강간에 공부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것,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숨기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오히려 인생에게 화를 불러오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